할렐루야. 네, 주님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며 갑자기 시 한 편이 떠올라서 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시는 서산대사가 지었다고 알려진 답설야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주 간단한 시인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사실 이 시는 이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님이 1948년 나라의 분단을 막기 위해서 이 38선을 넘으면서 읊었던 시로 잘 알려진 시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치 이 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남자가 걸어간 이 발자취와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사울이 걸어간 길과 이 다윗이 걸어갔던 이 두 갈래의 길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길인가, 좀 그것을 함께 좀 발견하고 확인해 보는 좀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절인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즉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앞절인 이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분명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다윗이 성령의 큰 감격과 감동 가운데 머물렀다는 것 외에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또 반면에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의 모습도 그렇게 별반 크게 달라져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과 이 사울의 운명을 가른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부재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다윗과 사울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오늘은 좀 본문을 중심으로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떠난 이 사울의 비극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다 함께 오늘 본문 이 1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다음의 말씀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무엇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끝까지 보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이렇게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저렇게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향방 없는 방종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지,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무엇에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성령님의 감동이라든지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열매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이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여호와 영이 떠났다고 해서 사울을 그 즉시 폐위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왕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일순간에 갑자기 우리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님이 떠나시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까요? 우리가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제는 그의 삶에 번뇌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떠나갈 때 우리에게 발생하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초라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이 그때 벗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즉시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갔느냐, 아담아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당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초라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 이들은 그 모든 권리들을 다 박탈당하고 그의 인생이 초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형편이 이렇다 보니 그의 내면에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질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자 늘 왕권을 언제 빼앗길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미쳐버리잖아요. 광분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수많은 왕들은 이러한 압력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또 가족들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죽이는 살인마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반지의 제왕도 생각해보면 이 절대 반지를 소유한 이 골룸이 얼마나 초라하게 이 변해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사울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초라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꼭 잃어버린 다음에야 소중함을 깨닫곤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또 교회를 멀리하고 나서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예배를 지키는 줄 알았더니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돌봐주시고 내 일터와 상황들을 지켜주시고 내 모든 미래의 걸음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라든지 불순종의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님이 임한 사람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이 이제 바뀌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사울과 정반대의 삶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18절을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없는 아이 취급했었던 초라한 목동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자 점점 다윗이 왕의 자질을 갖추어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의 자화상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들판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수금을 타고 또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게 했을까요? 성령님이 다윗의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을 흥얼거리잖아요. 가슴이 벅찬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흐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니까 지금 현재 분명 다윗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왕인 사울 앞에 목동 다윗은 얼마나 초라한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음악이 나오는 것이죠. 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자나 곰을 때려잡는 용기와 이런 전투력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시니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던 그가 용사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다윗의 외모는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던 것처럼 대단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준수하다고 하잖아요. 분명 사울과 직접 비교한다면 우리의 외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초라한 다윗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내면이 건강한 자아상으로 채워지게 되자 아마도 그의 눈은 빛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겉모습은 아주 위풍당당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 다윗이 목동에 불과하고 그의 가족들, 형제들, 부모님조차도 정말 다윗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겼었는데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21절에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또 22절을 보니까 다윗이 은총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중에는 왕자 요나단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공주 미갈에게도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 목동이라고 하는 존재가 뭔데 그렇게 왕에게도 사랑을 받고 왕자에게도 사랑을 받고 공주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니까 초라함과 비참함의 현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 비전이 있는 인생, 향기가 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해주시는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기존에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는 제가 스케줄을 다 짰었는데 이번에 여름 휴가를 갔었을 때는 패키지로 여행을 가니까 너무나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이드가 따로 있으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해외를 가게 되면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언어의 차이도 있죠. 또 문화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멋진 풍경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가이드를 스스로 떠나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휴가를 갔었을 때 일인데요. 우리 팀이 이렇게 도심을 가로질러 갔는데 혼자 여행을 왔었던 한국 관광객인가 봐요. 근데 우리 일행이 가는데 우리 가이드에게 자신의 길을 잃어버렸다고 좀 도움을 좀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본인의 길을 알려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져 줄 수가 없다고, 죄송하지만 알려드릴 수가 없다,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 달라, 그렇게 좀 부탁을 양해를 좀 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기록된 그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버리면 그 풍성한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보면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처럼 성령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갑니다. 이것은 수금 연주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다윗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 악한 영은 쫓겨나고 사울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에 감동해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악한 영들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찬송을 자주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찬양을 통해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역사상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때 지진이 일어나고 이 감옥문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전쟁 중에 군사보다 찬양대를 앞세워 갔는데 찬양대가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원수들을 다 쳐부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망의 위험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노래하는 인생이었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찬양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나와서 그 찬양이 능력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1747년 9월 28일 일기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자살하려고 했던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밤중에 투신 자살을 하려고 이 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강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이 웨슬리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이 이 기도회를 하면서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 찬송 소리가 그녀를 붙들어 세웠습니다. 생을 포기하려고 했었고 자살하려고 했었던 그 여인을 붙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이 부르는 그 찬송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그 찬송이 무엇이냐면 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그녀가 이 찬송을 듣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에게 보내줬는데 네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마침내 그녀는 자살하려던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런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져요. 그것이 생명력으로 나타납니다. 본인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욕심, 이기적인 욕심, 나만 잘 살려고 하고 나만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악기도요, 그 악기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연주가 된다고 한다면 그 연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원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조율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소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금신케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온전한 반응은 하나님의 큰 감동을 날마다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연예인에게 감동을 하면요, 그 연예인만 생각하고 그 연예인 사진을 막 더 이렇게 방에 다 붙여놓기도 하고, 또 그 연예인처럼 겉모습도 꾸미고 옷도 따라 입고 그러잖아요. 뭐 요즘에야 뭐 휴대폰이라든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럴 수가 없어서 이 책받침도 만들고 또 학용품에 이 연예인 사진도 붙이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도 한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케 하니까 사울에게 능력이 임해가지고요, 그 수많은 전쟁에서 연승을 거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력이 자기에게 집중되자 어느새 다른 것에 더 감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성령에서 멀어져 갔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집중된 권력에 감동하고 사람들의 박수 갈채와 환호성에 감동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감동은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온통 세상 권력과 영광으로 가득 차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때론 넘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아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인정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려면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때야지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고, 때로는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그 모든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시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왜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불순종하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느냐 부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는 쪽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도록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과 같이 지금 현재의 모습은 목동이에요. 양밖에 칠 것이 없습니다. 형제들도 나를 무시합니다. 부모도 나를 없는 자식 취급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얼굴은 빛나는 거예요. 내 겉모습이 또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지금 현재 사울과 다윗의 환경에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떠났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운명은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열쇠는 우리 스스로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합니다. 이런 선행 은총이 우리에게 기적처럼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윗과 같이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모든 일에 스스로 겸비하면서 거룩함의 자리를 힘써 지켜서 성령을 금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바꾸어 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생의 삶이 있는 것이고요, 믿음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같이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